여러분, 이 아가서는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분류를 해보면은 성경 66권을 이제 분류를 한 모세 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또 시가서, 이렇게 크게 한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은 복음서, 그리고 역사는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 대개 이 분류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세 신학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쉽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 했고, 그래서 사도행전이 마치고 나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 서신서 안에는 바울 서신서가 있고 공통 서신서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쓴 서신서가 있어요. 그리고 유다서를 마치고 나면 요한계시록인데 그걸 애언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66권을 분류를 쭉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의 66권을 배열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쭉 배열한 순서는 우리가 깊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70인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그 배열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70인 성경 번역 이전에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주 한 400년경에 오리겐, 그리고 롬, 어거스틴, 이런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성경의 배열을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쭉 해서 민수기, 레위기,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하는 것은 딱 목적은 교육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회중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아가서는 구약 성경 속의 시가서에 포함이 됩니다. 시가서는 이 말은 히브리적인 문학적인 표현과 장르로 시적인 표현을 엮어놓은 것입니다. 그걸 시가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가서는 한 5가지가 있는데, 욥기서, 그 다음에 잠언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욥기서, 시편, 잠언서,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예가도 사실은 그 예가서를 그 시가서에 포함시키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가서에 보면은 각각 간단한 한 단어씩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욥기서는 고난, 그리고 시편은 기도, 찬양, 그 다음에 잠언서는 지혜, 지혜, 전도서는 허무, 헛되고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가 끝나면서 모든 것이 고난과 기도와 지혜와 헛된 삶을 우리가 주변에서 살면서 걸어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아가서 사랑으로 완성을 합니다. 사랑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 예배 서두에
죄악이 관영하고 죄가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때에 그 홍수 속에 떠내려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영혼의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을 딱 던지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비춰주심으로 그 밧줄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범람한 홍수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의 삶이 출발이 된 거예요. 주님과의 삶을. 이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관계를 엮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보면 계시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언약, 이 언약. 여러분 결혼할 때 남자 여자가 서약하지요. 그건 사실은 계약 관계,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절대로 파괴할 수가 없다. 영원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부가 준비로 돼야 되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신부로서의 혼인 예식의 완성을 위해서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찬송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신부로서의 단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워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아래에 있을 때,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받고 있을 때, 그때 죄사함 받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와 이 신랑의 이 관계. 그래서 이 시가서의 아주 절정은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전개가 5개가 쭉 되고 있는데 이 아가서는 시가서의 절정이라고 합니다. 절정. 최고의 절정이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시가서의 절정을 이렇게 아가서로 표현하면서 하는 말이, 율법은 신의 산에서 주어졌고 아가서는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유대인들의 랍비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아가서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 랍비들은 이 아가서를 성전으로 묘사하면서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 어떤 곳인지 아시죠? 지성소의 영적인 신약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으심, 완전한 고난 속에서 보혈의 피를 다 쓰는 완전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영적인 지성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곳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서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랍비는 아가서를 그들이 표현하기를 지성소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이 아가서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안에는 출애굽 사건, 출애굽이 뭐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 구속의 사건이 나와요. 구원받은 사건.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범죄하고 죽음과 탄식과 많은 죽음 아래 있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출하셨다. 이게 출애굽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 출애굽을 담고 있고, 또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호렙산 앞에 도착해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정식 영적인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랍비는 결혼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신의 산 앞에서 결혼을 합니다.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리라. 이제 거기서부터 쭉 모든 것이 파생이 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니라. 이건 한 몸. 그래서 신의 산의 이 언약으로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그때부터 신의 산에서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아버지로 불러야 돼요. 그 아버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야 돼요. 참 하나님.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부르면 큰일 나요. 이거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서 늘 얘기한 것이 우리의 물질이 우상되지 않도록 하라. 자녀들이 우상되지 않도록 하라. 이것 성경에서 입이 다 닳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명예와 지식과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이제 이러한 삶이 신약에 있어요. 그래서 율법 시대보다도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더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강력한 요구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그래서 구약에서는 형식적으로 보이는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신약에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보다도 신약 성도가 더 거룩한 부르심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모시고 살고, 그럴 때는 신약에 더 책임이 더 강하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은혜 시대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은혜 시대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주고 그냥 그럭저럭 살게 한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전혀, 더 무거운 신앙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년 동안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성경 한 권을 꼭 읽도록 되어 있어요. 절기를 맞을 때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6월절을 맞이하면 아가서를 읽어요. 6월절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성경의 율법대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엄청난 큰 교훈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오순절이 되면 룻기서를 읽어요. 그리고 아부월 9일 금식 기간이 있어요. 그들은요 금식 9일 금식 기간 또는 에레미야 예가서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불임절이 되면 에스더서를 읽어요. 이게 6월절부터 불임절에 이르기까지 절기마다 집중적으로 읽는 성경이 있는데 6월절에 아가서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서가 담고 있는 것이 뭔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출애굽하고 제산 받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이게요. 그래서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 한 문장으로 요약한 주제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나와 함께 가자,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의 전체 주제예요. 이것이 6월절의 전체의 주제예요. 이제는 세상과 가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신약에서는 동행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자주 주제 설정을 합니다.
동행. 누구와 동행이에요? 주님과 동행. 동행에도 죄와 동행이 있고요, 헛된 것과 동행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동행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자는 겁니다. 자, 이제 아가서의 1장부터 8장의 일까지 보면 함께 가자 하고 동행을 하는 중에 마지막 7장, 8장의 아가서에 가서는 영원한 동행자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서에서 1장 13절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내가 성령으로 너를 인쳤느니라.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보증. 이 말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동행할 자. 이제 조금 이따 그 말씀드리면 영원한 너는 나의 신부야. 언약관계. 언약. 절대로 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침. 그래서 아가서의 7장과 8장의 마지막에 가면은 언약 관계가 완성을 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완성.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4장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6월절. 시작.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이 말은 어둠이 속에 어둠이 지나갔다. 세상으로부터 캄캄한 죄악이 관영하는 그 시간이 지났다. 이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무슨 산로요? 몰약산과 어디로요?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이 십자가입니다. 이 몰약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의 장차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을 상징하는 몰약을 가지고 있어요. 유향은 향을 가리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향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약과 유향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과 제사를 가리켜요. 예배를 가리켜요. 이제 너희들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그 어둠이 지금 너희 삶 속에 이제는 드리워지는데 그것으로 가서는 안 되고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자.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이제는 우리는 성도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성도예요. 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이 6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완성이 된 요절이 나와요. 잘하는 요절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것이 바로 몰약과 유황입니다.
희생과 예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는 예배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고, 이 산에서 저 산에서 드려진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고, 내가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날 시대적인 성도에게 내가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예배 시간을 때웠다, 이런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당에 왔다 가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다 마음도 편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왠지 모르게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아니하면 찜찜하고 그러니까 불안해서요. 이 단계는 뛰어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십자가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사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무슨 회개를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이 부분까지는 결코 회개할 수가 없다. 왜? 돌아서면 또 그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부분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5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절과 오늘 본문의 7절과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한번 7절을 해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순전이라는 이 말은 아무 흠이 없다는 이 말씀 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네 눈이 아름답구나, 네 코가 아름답구나, 그게 아니에요. 전 인격이, 네 머리가 발끝까지 전체가 이쁘구나, 이걸 의미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그냥 코가 좀 좋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분의 전체의 삶이, 인격이 아름답구나, 흠이 없구나, 그 말입니다. 전인격적인.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부로 우리를 준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저는 이 말씀 앞에 한 교회 목회자로서의 책임감이 고민이 됩니다. 정말 나는 목양을 하고 있는가? 한 영혼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먼저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돼요. 이게 나이가 들어간 반응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아니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데, 금년이 2026년 벌써 3월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세월이 빨라요. 세월이 빨라요.
내가 어제 거울을 보면서요, 나 혼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나는 뭐 얼굴에 그저 구루무 정도 바르고 사는데, 여러분 구루무가 뭔지 아세요? 로션. 옛날 구루무라고 그랬어요. 구루무. 그런데 주님,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세월에 대한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주름살이 한 달에 몇 개씩 더 생기는가를 볼 수는 없을까요? 그래야 내가 더 긴장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요즘 사람들은 주름 없애려고 수술까지 하고 야단인데 너는 왜 주름살이 생기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님, 그게 아니고요, 내가 목회를 위해서 그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누가 세월을 거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생활의 거룩함. 자,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사랑하며 아름답고 흠이 없는 자구나. 신랑이 신부에게. 그래서 너는 순전히 어여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면서 신랑이 선언을 해버립니다. 신부로 맞아들이고 선언하는 것이 7절이에요. 7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신원규는 나의 신부로 받아들이로 선언합니다. 선언해버렸어요. 이 선언은 언약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신원규 목사의 현재의 죄성의 모습도 잠시 멈추시고 나를 아름답고 거룩한 흠이고 티가 없는 자로 나를 일단 설정하시고, 나를 새롭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나를 감동시키시며 나를 깨닫게 하시며 나에게 죄를 회개케 하시며 지금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며, 그리고 잘못한 것을 바로 생각나게 하시며, 지금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왜? 흠이 없는 자로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를 세울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호세아서를 이해합니다. 호세아서는 오늘 이 7절을 대변하고 있는 요절이 아닌가. 호세아서는 선지자였습니다. 거룩한. 그리고 호세아서는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요? 간음에 찌들 대로 찌들어버린 소위 창녀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장차 고멜은 흠이 없는 자로, 정결한 자로 이미 선언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8절에서 진행을 합니다. 나의 신부야. 이제 신부로 불러요. 신부. 다 같이 시작.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라. 이제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에 더 이상 머물러 할 것이 안 된다. 레바논은 어떤 곳인가?
아마니아 산이 있고 선일산이 있고 헤르몬 골짜기 꼭대기에서 사자굴이 있고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곳이다. 산이다. 사자와 굴과 표범산 위험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죄악이 관영하고 권세가 물질 탐욕 명예가 있고 아주 욕심꾸러기들이 사는 곳이다.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더 이상 내 신부를 둘 수가 없다. 가자, 나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요절이 멋있습니까? 자, 이제 레바논에서 나와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0절에 자, 다 같이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는 지금 신부가 하는 얘기예요. 벌써 영적인 교감과 영적인 교제가 언약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의 하반절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 하지 아니고 뭐요? 일어나라. 신랑이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할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일어나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인침을 받은 자들만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날 수 없는 자들을 불신자라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 6월절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억지로 끌고 나온다고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그곳에 눌러있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그 다음에 11절에 자,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추운 겨울에 멈추지 말고 이제는 가자. 어디로? 겨울 지나면 계절이 무슨 계절이 오죠? 봄이 와요. 봄으로 가자 그 말이에요. 봄. 할렐루야. 우리 겨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봄으로 가야 됩니다. 봄으로 가자. 그 다음에 12절 13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여기 반구는요 새 종류예요. 새 종류인데 아마 산비둘기, 이런 비둘기 종류 새를 말해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 이르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드는 것이 13절에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지금 이 12절 13절에서는 이른 봄과 늦은 봄, 이스라엘의 계절의 봄 계절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추운 겨울 속에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추운 겨울에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으로 덮여진 책입니다. 2장에서 8장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자주 쓴 말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게 2장 16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신부가 신랑에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이제부터 속했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 이 정도 되면요, 좋은 부부죠. 좋은 부부. 일반적으로는 좋은 부부랍니다. 내가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신부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신랑도 신부에게 내가 속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에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아가서의 아주 중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아가서 속에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언약관계,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주례를 섰다고 말입니다. 신랑, 신의 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명세 스스로 서약을 한 겁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나의 백성이니라.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니라. 언약관계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서의 내용 속에 한 30번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가서는 아가페의 사랑만 나오고 에로스 사랑이라는 원어를 또 쓰고 있어요.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 이것은 전 모든 인격,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는 인격적인 감정의 인격까지, 사랑의 관계까지 다 포함해서 이 아가서는 언약 관계를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요한복음 15장을 꼭 5번 이상씩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15장을 5번씩 묵상하며 읽어보세요. 그리하면서 아가서를 꼭 다시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